하나님은 역사적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짧은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몇 차례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주저자이시다는 뜻입니다. 옆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썼습니다. 아도나이는 주저자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저자이셔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뭘로? 율법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복을 받고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게 하시고 그 백성을 가르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언제 늘 그렇기만 합니까? 시련 가운데 빠질 때에 있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를 타고 가다가 앞 트럭에서 철판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차가 뭉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차는 완전히 망개지고 사람도 그 119 소방대원이 와서 끄집어냈는데 완전히 다 깨졌어요. 그거 다 깨져 가지고 여러 차례 엄청난 수술을 하고도 살아가는 교사로 살다가 다리 2개가 다 날아가고 계단을 오르는데 참 안 됐더라고. 나 저 양반이 계단을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할까 궁금했는데 마침 어떻게 계단을 오르내리는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냥 팔로 올라가더라고. 발을 짚고 올라가더라고. 저 인생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참 진하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참 힘든 세월이 없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위협을 받아서 전 민족이 말살 직전에 이를 때도 있었고 가정이 곤두박질을 칠 때도 있었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의 삶도 여지없이 박살나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중심을 시편 기자들이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시편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복을 노래한 시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시편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라고 이스라엘의 그
터질 것 같은 심정을 노래한 글이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분을 보고 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지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군요 라는 말은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때에 여러분들도 뭐 나만 못지않게 질문을 던지리라 생각합니까?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적기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도장 찍어줘야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게 기도, 이야, 기도 받았다라고 촐랑거리는 게 아니고,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나도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그냥 한 말 같아 생각이 없잖아 들더라고. 교회에서 그냥 갖다 붙인 말 같아라는 생각이 적잖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지. 그게 답이지. 그게 응답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게 그게 답이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믿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생각하니까 그게 맞다. 그렇게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주기철 목사님이 시작한 줄로 그렇게 알고 배운 것처럼 알고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 배운 것이죠. 그러나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규칙적으로 하셨어요. 대단히 규칙적으로. 성경에 보니 늦도록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시던 주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어디 갔다 오시는고? 모르긴 모르되 흠뻑 이슬에 젖은 것 같은 몸을 하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 충만하게 기도하고 나면 얼굴에 광채가 나거든. 그 광채가 나는 듯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래서 철야 기도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밤새워 기도했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 세월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참 다행스럽고 참 감사해요. 그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철야도 철야 같지 않고, 교회에서 철야라고 하지만은 한 9시나 8시나 9시나 뭐 늦어봤자 10시나 10시 모이는 교회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럼 12시를 철야, 12시 자정을 넘기는 교회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온 동네 전부 때마다 어디 성한 곳이 없도록 부흥회 한다고 그렇게 많은 포스터를 붙이더니 얼마나 구청에서 지겨우면 그걸 못 붙이도록 여러 가지 머리를 써도 그래도 교회에서는 죽으라 갖다 붙였어요. 나도 경찰 조사를 한번 받다 보니까 내가 전과가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과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뭔 전과가 싶었는데 하여튼 도로에 포스터 붙이다가 김기동 목사님 모시고 집회할 때 같아요. 그때 그 어린 학생들 데리고 몇십 명 되는 성도들이 전 부산을 누비듯이 포스터를 붙였으니까, 현수막을 달았으니까. 그래, 그게 전과로 남아있더라고요. 주님 40일을 줄이며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마침내 저기 뒤에 있는 말씀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내가 거제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김종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이게 사실이다 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 같아.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을 닦아내면 땀방울이 마치 모세혈관이 터지니까 미세한 핏방울처럼 그렇게 닦이는 것을 당신이 경험했다. 참, 대학 4학년 때인데 그 설교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고 그들은 간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이,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꾸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기도원마다 구국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복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6.25 전쟁 이후에 다시 복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일찍 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했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오죽하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성경의 절반은 기도이다. 성경의 절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그냥 공짜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어떤 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응답은 주님이 하시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 받아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정말 힘쓰고 애써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성경 본문을 많이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주님 기도하시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간이 끊어지도록 오장육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열심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어제입니까? 모르고 지나가니까 사울 초파일이 어제입니까? 볼 일이 있어 바깥 출입을 했더니 온 천지의 보살들이더라고. 온 천지의 보살들이라. 내가 옛날에는 보살 핫바지 많이 입더만 요즘 잘 안 입더만요. 잘 안 보이고 그냥 보살님 회사니까 오늘이 그래서 너희는 뭐 주드노 하고 부처님 생일날이라고 많이 줬던가 봐. 그래 봉지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 너희는 뭐 주드노 우리는 뭐 주더라 이러면서 놀러 온나 이런 그래 사더라고. 그래 거기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 무슨 이런 게 봄에 있어요. 절에서 무슨 예수인지 내가 한번 알아본다는 게 절에서 내가 동네 부모사에서 봄철에 학교 다닐 때 예수 무슨 하여튼 예수제를 하더라고. 그래 예수제 뭐 하면서 나 못 가는데 그러니까 뭐 걱정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예수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절에 다니는 사람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릎 바까지도록 기도합니다. 숨이 넘어가도록 기도합니다. 저들은 응답에 보장이 없는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첫째,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감동돼야 돼요. 기도해야겠다. 나도 기도해야겠다. 어떻게 기도해서 끝장내야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릴 적에 여러 경험도 있어서 잡혀서 전도사님이 기도를 시키기는 시키는데 열심히 안 했는데 또 보니까 한 1분도 안 지나가고 2분도 안 지나가고 그랬던 적이 여러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간절함,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바쁜 일정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가 집안 살림을 좀 적당히 하고 기도할 수 없을까라고 기도에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 민진이 참 열심히 기도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 대통령이 무슨 돈을 훔쳤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여인은 죽을 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0몇 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 이 아무개는 꼼짝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못합니까? 삼성에 재벌 가면 못합니까? 제대로 살림도 못 꾸리고 평생 약속한 약속도 못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을 직면해도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세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거예요. 정말 몇 번 그렇게 한번 깊은 묵상에 빠져본 적이 있는데, 이야, 성경에 기도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해방구예요. 해방구라는 말을 압니까? 숨구멍이에요.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비록 열심히 마음같이 못해도 아멘. 좀 부끄러워도 아멘. 주님 참 죄송합니다. 아멘. 죄송하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정말 좀 기도하고 싶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데 나도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되겠다라고 직장도 연휴를 내고 수련회도 연휴를 야단을 맞더라도 직장에서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무리를 할 때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경험의 어떤 척도, 길이에요. 척경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안 도우셨는지 경험할 기회가 없는데 기도하니까 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 체크해 볼 수 있거든.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공경에 빠져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가 별말입니까? 날 건져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키포인트는 나는 구원이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병에 시달리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공경에 빠져서 정말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설입니까? 얼마나 애타합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지나간 주에 들었던 묵상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네요. 우리 로운이, 지훈이 내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보니 야, 아들 응하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날까지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했지 않는가. 그 생각이 왜 그렇게 지난 주 중에 심각하게 한번 떠오르든지. 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이 아이들을 축복했는데, 아무 시간도 없는 애기 아빠가 되어서 무슨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빚덩이를 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는 끝없이, 정말 끝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때가 아닌가 싶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무릎 앞에 퍽 주저앉아 버리고, 주님 기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싶은데 열심히 하십시오.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염불이 돼요. 안 그러면 염불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 그게 내가 만든 기도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베이스예요.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너희는 오래 하여야 기도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진작 알고 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래 고생스럽게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래 고생스럽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다 보니까 굶는 것이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다 보니 밤을 새워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몇 시간은 해야 하나님이 손을 들지 여시 한번 보자 라고 무슨 적선을 하고 의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래 기도하지, 오히려 신앙서적에는 보면 많이 오래 열심히 기도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 건 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외마디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외마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쩌면 내가 스치고 지나가듯 기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기도인가 싶은 것 같기도 한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신앙서적에는 주로 그렇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억지로 막 선을 쌓아야 하나님이 기도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미래가 현재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도움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다 우리 한번 세 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